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안 되실 때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를 천천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도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도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늘 습관이 있으셨다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늘 예수님께서 하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 마음에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육신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혹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때가 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의미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자녀이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관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사장님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구해야 할 관계에 있는, 힘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란 이미지가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지, 우리 영원한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우리 좀 생각해보고,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거룩하시다.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신성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세상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구별되시고 너무나 놀라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앞으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겠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늘이 멀리 아주 그냥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아주 정말 너무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은 이 땅 가는 우리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언젠간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되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긴밀하게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33편,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같이 33편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어보사라는 이 뜻은 직접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는데 뭐 자손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도 안 오고 적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이 보이니? 예, 보입니다 하나님. 한번 별을 세어보렴. 하나 둘 셋. 그때 별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실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컵.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래서 오늘 예지자매가 머리를 잘랐구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해서 살피신대요. 이 살피신다는 뜻은 뭐냐면 주목하다, 이해하다, 느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보면 보는 데서 끝나요? 한숨부터 나오면서 저 자녀의 인생이 정말 내 마음에 항상 어떻게 쟤를 어떻게 그냥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냥 봐도 그냥 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고 보면 그 대상이 어떻게 보여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네. 길거리 가다가 그냥 사람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데 모든 인생을 살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몸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도 함께 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왔구나. 내가 너 보고 있어. 계속 알고 있고 너 살피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예와 스데반의 예를 보여줬죠.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죽으면서도 그 천사 얼굴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교한 스데반. 아무런 소망도 없이 형한테 쫓겨서 죽을 것 같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빨간색 글씨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뭐 하나님 계시면 듣고 안 계시면 안 들으신다 이런 차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시는 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뭘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출발이 돼요.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라고 했으니 막 구하자 뭐 다 들으시는 거 했으니 근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거기는 모르겠고 그건 뭐 차후에 알아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일단 뭐 구하라고 했으니 이런 기도는 굉장히 나도 힘들고 지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를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기준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가 딸이고 아들이고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신과에도. 인간은 그 신과 차별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서 그 관계 자체가 그런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신은 절대 인간과 아들이고 딸이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낳은 것도 아니고, 뭐 피가 뭐 어떻게 뭐 된 것도, 혈연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은 신의 세계가 있어요. 신하들 보면 다 그래요.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어요. 이건 넘을 수 없어요, 간극을.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내 아들이고 딸이라, 난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오직 기독교만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합리적 수준과 상식 수준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부르라고 해도 왜? 내 아버지는 지금 눈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뭐라 아버지라 불러?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때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근데 이게 놀랍죠? 이게 돼요. 불러지게 되고요, 부르고 싶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찬찬히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성경이 친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만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아버지는 좀 근엄하고 위험 있고, 그쵸? 좀 약간 좀 이렇게 위험 있는 아버지, 명령하고, 그쵸? 좀 두렵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보통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실은 아버지 하는데 뭐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 이미지는 없잖아요. 보통 그쵸? 보통.
왜 웃으시죠,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딱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좀 약간 벌 주시는 하나님, 꾸짖는 명령하시는 하나님, 왜 지키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막 치시고 혼내시고. 아버지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근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만든 종교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종교가 심지어 있어요. 왜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만든 신도 있어서.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오해죠. 그런 막 근엄하고 위험하고 막 벌주고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다 남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약간 아버지에 좀 관련된 모습이에요. 이거는 자 읽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설명하고 뭐 달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냥 10가지 재앙 쏟아부으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여버리시는 강한 힘으로 위엄으로 그냥 막 거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어요.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인, 엄마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모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그거 모성애만큼 강력한 건 없죠. 세상에서. 그렇죠? 뭐 부성에 뛰어넘죠. 비교가 안 되죠. 자기 몸이죠. 엄마들은. 네,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혹 엄마도 사람인지라 엄마도 실수하고 그 아이 잘 못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엄마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 모성애와 달리 변하지 않는 너희를 향한 뜨거운 그런 모성애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냥 두려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천천히 바라보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어디 집에 살아요? 부모님 집에 살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밖에서 놀다가도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도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아빠 계신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자, 하늘로 아니면 땅으로. 쉽게 하죠. 자, 하늘로 간다 아니면 땅으로 깊이 들어간다. 하늘로 가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지 말지가 여러분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어릴 때 그냥 엄마 아빠 집으로 당연히 가잖아요. 그게 막 두렵거나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 집으로 가요.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거야. 하늘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많이 주잖아요. 약하잖아요, 우리는. 예.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건강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젊을 때나 그러지 40대만 돼도 제가 와 이거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 장담 못해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물질은 어때요? 있는 듯 하나 또 없어지고, 나를 지켜주는 듯 하나 또 불안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날 지켜주던 사람들 어느 순간 다 세상을 떠나고. 정말 우리는 철저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를 붙잡아 줄 리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붙잡아 주고 계셔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쭉 아래쪽에 18절에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외롭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외롭고 좀 힘들고 지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연합하여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날마다 점검돼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가고 있다면 주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길이 바른 길인지 묻고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날마다 점검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진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날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그때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뭐가 죽었을까요?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 죄성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불쑥불쑥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욕심도 가고 계속 죄를 짓는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성경은 말하기요, 너희는 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가 바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너 어쩔 수 없어. 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생각은 여기에 써야 돼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가야지, 기도해야지 결단하시고 애를 이건 쓰셔야 돼요. 이게 힘을 쓰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순종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건 충성해야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미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만큼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가 죄를 졌을까요? 그렇죠. 졌죠. 저부터도 또 졌죠. 또 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때로는 매를 드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훈계도 하셔요.
때로는 가볍게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무겁게 치시기도 하시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징계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있지 않았나? 나는 그런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내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존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된 일이 다 징계로 이어지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할 때 징계의 매를 통해서 십자가 길로 돌이킵니다. 왜? 다른 길로 가면 우리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12장 7, 8,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징계받으면 힘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이 땅을 향해서 부단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냥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반드시 그게 부모죠. 그게 참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우리에게, 자꾸 육신으로 또 쫓아가는 우리에게, 자꾸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우리에게, 자꾸 타협하려는 우리에게 너 그거 아니란다, 너 이 길로 와야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렇게 설교를 듣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훈계할 때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맺지 마시고 눈을 안 마주치시네. 부모는 훈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계하셔야 돼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자식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우리 엄마 아닌 것 같고 아빠 아닌 것 같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그러죠.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셔요. 왜? 그게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요. 아니면 죽어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사망의 길 가운데 두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결국 알게 돼요. 그리고 참 평강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평화가 임하면 세상에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쵸, 영원히. 여러분 이게 찬송이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고백되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우리 생각은 세상을 따라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먼저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참 듣지 못하셔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보기 힘들어하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근데 막 요구해.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얘기를 들어요? 아니에요. 너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 너 지금 불순종하는 거 그거부터 엄마 아빠는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아이가 멋대로 왔는데도 어떤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씻는 물두멍이 있었죠. 그렇죠? 제사장은 항상 거기에서 씻었어야 돼요. 손을. 항상. 그거 씻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뭔가 하려면 하나님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러 하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내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정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꾸든가 내가 바꾸든가. 어떤 길이 빠를까요? 하나님은 안 바뀌시겠죠?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근데 이게 바뀌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이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의가 임해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임해요. 그리고 평안이 임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기쁨과 감사예요.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은혜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용서와 자비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의 특징,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 쭉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은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한 아버지를 섬기는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이렇게 지낼 때 뭐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사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말 사이 좋은 거 제일 좋아해요. 부모가 제일 기뻐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는데 정말 말뿐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좀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정말 다 표정들이 보이시거든요. 너무 이렇게 좀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시작.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예, 좀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오면 여러분 오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좀 해보자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렇게 해보시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풀어야 돼요. 가족끼리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는 친해져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누구를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래서 함께 아프고 함께 즐거워하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같이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처럼.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정말 조심스러워요. 항상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뭐 재산을 정리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이 힘들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가족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 원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거야. 아, 천국 생활이 이렇겠구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답니다. 예, 참고로 유머입니다. 유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공통되게 식탁이 있대요. 식탁이. 예. 그런데 그 식탁의 그 위에 긴 젓가락들이 있대요. 한 1m 가까이 있는 젓가락들이. 예.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식탁에서 음식이 있고 그 젓가락을 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서로 만찬을 나눈대요. 1m 되는 젓가락 자기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서로 먹여주느라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옥을 보니까 그 1m 되는 젓가락으로 서로 먹으려고 아주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먹지도 못하는데 서로 내배채우려고. 예. 제가 예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머예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해주고 섬길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다고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되고 상처 줘서도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해 보이는 자, 연약해 보이는 자를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원문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 인도하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다.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아닌 잘못된 길로, 혹은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교회 형제요 자매하면서 불의하고 죄를 짓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실족해 한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또 하나, 다툼을 말해요. 다툼.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쟁을 의미해요. 이 실족해 하다는 의미는. 그리고 끝으로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화나게 하다. 막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화나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연자 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은 낙이나 소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이만한 큰 거 시골에서. 자, 그 맷돌을 맸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빠져주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말씀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 교회도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교회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를 감싸주지 못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걸 방관하고. 근데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영혼들을 대하고 업신여기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될 겁니다. 반드시. 자, 8절.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죄 짓는데 이 구절을 많이 써요. 활용해요. 적용해요. 그러나 이 구절이 쓰여진 원문의 뜻은 실족해 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내 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너의 발, 그때 너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두 발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너가 영원한 지옥 형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지 아시겠죠?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말은 실족해 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범죄케 하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각주에 실족해 하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족해 하다. 다른 사람을 너가 실족해 한다면 너가 내 눈이 빼어버리래요. 아예. 이건 어떤 눈을 얘기할까요? 경멸하는 눈, 업신여기는 눈, 무시하는 눈, 비판하는 정죄의 눈들이겠죠.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란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주중에 영상 한 편을 봤어요. 한 자매님이 이제 보내주셔서 교회를 떠난 지체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눈물이. 주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청년들.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뭐 정말 그냥 어떤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교회가 인력사무소 같대요. 인력사무소. 일만 다 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공도 못 받고 그냥 일만 시키고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안 하면 믿음 없다 그러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탈진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교인도 정죄하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교회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새생명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섬기고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옆에 교우들이 힘들 때 그들의 기도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안 읽었네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영혼들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상의 정체성과 그 대상의 사람이라면 인격성이 거기에 드러나요. 그 다 포함해요. 이름에는 포함해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다른 사람의 예를 제가 들기는 어려우니까 뭐 제 예를 들겠습니다. 김민호 목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김민호 목사님에서 여러분 이미지가 어떠세요? 드는 딱 아무 생각이 없진 않으시겠죠. 뭐 선하다, 편안하다, 착하다, 온유하다, 이런 표정들이 그냥 제가 그냥 소망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지거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 불렀을 때 이미지가 딱 있죠. 누구 했을 때 그쵸?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런 우리 인격성이 포함되듯이 하나님께도 그 이름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야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자음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란 뜻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엘로힘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도 많은 신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 신은 다 전능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물어요. 바로에게 갈 때 제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안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근데 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 좀 쉽게 이해가 되세요? 잘 안 와닿지 않아요? 예, 이름이라고 하면 제 이름은 민호예요. 백성민 빛날호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런 뜻이죠. 백성에게 빛이 나라고. 예, 그래서 제 이마가 되게 넓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빛이 나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마가 넓었던 기억이, 빛이 이마에서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빛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구나. 예,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하며 이렇게 백성민 사람들에게 빛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빛을 내자. 그렇게 우리가 뭐 이름에는 의미가 있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다는데 의미가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는 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백성민 빛나로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제 이름에 집어넣으면 제 이름은 단어에 국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정춘우 집사님이세요. 이름 되게 좋아요. 봄춘자의 비유죠. 그렇죠, 집사님? 되게 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보면은 봄의 비, 잔잔한, 비가 봄비 되게 좋잖아요. 좀 좋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봄비 좋잖아요. 봄비 이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봄비.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이름이라는 거 딱 있을 때 집사님은 봄비라는 이미지에 갇혀요. 가을비는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이제 가을에도 비가 좋은데 비는 여름에도 내리는데 약간 봄비.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딱 했을 때는 그 단어가 붙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단어를 썼을 때 그 인간이 쓰는 단어에 국한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너희들이 이해하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단어로도 담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그분 자존하시는 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놀랍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세상과 견주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가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비교가 안 돼.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 나는 비교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거야. 나 여호와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비롭고, 그분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일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천대는 영원토록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신다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악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건, 공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없는 일을 받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은 받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는 했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서 영혼은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의 가족이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의 살인사건, 압살롬의 반역사건이 일어나죠. 그 죄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 용서해 주셨어요. 영혼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인생을 품어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싸 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담길까요? 우리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문을 열 때, 그 기도를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57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월 달에 살펴봤는데, 엔게디 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은 시죠. 그 두려움과 고통 중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먼저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 한번 찬찬히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뭘 베푸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볼 수 있어요. 3절,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극도의 어려운 공포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고요? 찬양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한 부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보십시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그런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어긋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급합니다.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길이 안 보입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여.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들어주셔요. 은혜로우셔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영적 비밀입니다. 나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도했다라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찬송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살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던 자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힘을 의지해요. 세상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해요. 돈이 전부다, 권력이다, 힘이다. 세상에서 누리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고,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호와 이름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이 여호와 이름이 생길까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영적 비밀.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갑자기 여호와 이름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내 요구만 아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한 소년이 있어요. 제가 이 소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름이 윌리 마이릭이에요. 제가 먼저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윌리 마이릭은 이 10살 소년이에요. 10살 소년.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미국에 사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미국은 또 유괴범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이면서 이렇게 이 소년을 차에 태워서 유괴를 이 소년이 당해요. 유괴를 당해요. 그러니까 10살짜리 소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교회 10살이면 누구죠? 10살 정도 이제 조건이 되나? 조건이? 그렇죠. 조건이 10살이죠. 조건이가 유괴당한 거 생각하면 조건이 아니 또래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제가 이 소년의 간증을 쭉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무섭죠. 갑자기 앞에서 아저씨가 무섭게 이제 잡혀간 게 느껴지니까 자기가 덜컥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제 그리고 막 이 유괴해서 이 어떻게 이 아이를 돈 얼마 요구할까 막 하면서 이 겁박하고 욕하고. 근데 이 소년이 찬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었던 찬송 한 곡이 있었어요. 영어 곡이, 물론 영어 곡이겠죠. Every Praise라는 곡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Every Praise, 계속 매일 계속해서 찬양. 이걸 무려 3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Every Praise, Every Praise 하면서 뒤에서 그러니까 아저씨는 이렇게 조용히 해! 하면서 욕을 계속했대요. 조용히 해! 운전하는데 방해되니까. 근데 되게 이 운전하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지금 찬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겠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굴하지 않고, 아저씨가 욕하고 뭘 막 소리 지르든 삿대질하든 뭘 하든 억압을 하든 상황을 구애받지 않고 3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Every praise Every praise 하면서 3시간을 멈추지 않고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 시끄럽다, 너 내려라.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애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10살이 10살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간증을 해요. 이것은, 이 기도는, 찬양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10살짜리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의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간증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찬송가 한 곡은 외워야겠구나. 여러분 찬양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시간을 부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매사에 매 순간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은 높고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